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당은 밝게, 얼굴은 환하게, 찬양은 열정적으로,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게. 아멘은 크게 합시다. 아멘은 크게 합시다. 네, 아멘 크게 할 줄 믿습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야곱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폈죠. 또 매일 새벽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야곱이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서 진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야곱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이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살아온 야곱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 승리자, 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 이 역설의 법칙이죠.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힘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부러졌다는 말은 이전의 삶이 야곱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지혜로, 자기중심적 사고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것이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진입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형과도 사랑으로 포옹하며 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이제 고향에 와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은 창세기 28장을 보면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이제 아버지를 뒤로 하고 형을 뒤로 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죠? 그 광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어요? 시작. 베델이라고 지었잖아요. 베델.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10의 1을 구분하여 11조 잘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소리로 시작. 베델로 가야 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이제 다시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베델로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델이 아니라 야곱이 선택한 곳은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소를 선택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겜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분야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 남편과 아내를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선택을 하십시오. 점심때. 오늘 점심은 우리 교회에서 뭐 줍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택을 하되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바로 세겜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세겜이냐 베델이냐. 오늘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 알게 됩니다. 세겜은 무엇이며 베델은 무엇인가,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세겜을 선택할 것인가 베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을 선택하게 되죠. 야곱은 세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노력으로, 내 꾀로, 내 똑똑함으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여러분 그곳에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한번 잘해보겠다고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을 설명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제단을 짓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겜 땅에 당도했더니만 세겜에서 살고 있던 그 지역에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겜 거민이었어요. 세겜 거민 가운데 사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이름은 하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공교롭게도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한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이 바로 야곱의 딸 이름이 뭐죠? 디나를 강간해버려요. 이 고대 사회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서로 통혼합시다. 이렇게 된 것 두 사람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려면 모든 세겜 거민들, 모든 세겜 거민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좋다라고. 그래서 좋게 받아들임으로 세겜의 추장 하몰은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서 남자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대수술을 시행한 거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수술을 받고 3일이 흐릅니다. 3일째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꼼짝달싹 못합니다. 힘을 쓰는 장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그 장정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여버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거민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노략을 다 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오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어요. 야곱의 얼굴이 노랗게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역 거민들, 세겜 거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을 삼고 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한 일가족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거민을 이루어 살고 군세력도 대단했는데 이거 이제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 됩니다. 바로 야곱과 그의 가정은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선택이, 세겜의 선택이 이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장에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그리고 35장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기록이 되는데 1절 무엇이라고 시작하는지 그냥 너무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면서 1장 1절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요? 이러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야곱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삶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서 도망다니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뿐입니까? 다윗 다음으로 이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히스기야가 어려운 순간, 심지어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이죠. 동일합니다. 왕들 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서 그의 번아웃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도 마찬가지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도망을 갑니다. 형과 또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베델 사건입니다. 창세기 28장이죠. 창세기 32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한편으로 위험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기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구나. 어떤 기회? 이 위기는, 어려움은 바로 성경은 광야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 성도분들은 광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도 이제 광야에 대해서 잘 알죠. 자, 히브리어로 광야
히브리어 뭡니까? 시작. 자, 우리 큰 소리로 백정아 집사님 시작. 어이구야, 발음 좋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 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 어원이 있습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말하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가 참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그것이 왜 기회가 되느냐?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지만 왜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순간, 오늘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오늘 본문 1절, 35장 1절, 34장에 어마무시한 위기가 있고 1절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그냥 일반인들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지만,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역경의 길을 걷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방황을 하십니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정말 말씀 잘 듣습니다.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거의 쉽게, 정말로 쉽게 풀이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게 하려고. 때로는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만나게 되는데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흡수된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시는 분은 감사하십시오. 이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말씀 못 듣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무슨 핑계, 무슨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비상을 걸어야 돼요. 비상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니까 4가지 명령형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명령형 동사로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절, 3절, 4절 내용이 뭐냐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누구에게 말하느냐? 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내 자식, 아내, 그리고 나와 함께하던 종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했더니만 5절부터 7절까지 그대로 적용해서 어떻게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1절 가장 간결하고도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가지 동사만 기억하면 오늘 본문 1절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네 가지 동사로 딱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으로 생활하면, 이 말씀을 잡고 살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결하고도 간단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말씀으로 위기에 빠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따라서 합니다. 세겜에서 일어나라. 세겜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쉬운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의미가 조금 확장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확장되냐니까, 큰 일을 앞두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떻게 나아갈 때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현실의 자리로부터 떠나갈 때, 현실의 자리가 죄로 가득 차고 절망에 빠지는데 이것을 확 떠나갈 때 쿰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겜에서 일어나라, 세겜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 베델에 비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정말로 살기 좋은 곳, 거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평지가 쫙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물질 문명이 발달된 곳이고,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냥 거기에서 많은 것을 즐기면서 쾌락도 즐기고 물질도 즐기고 좋은 문화도 즐기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세겜이었습니다. 베델에 비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분명히 세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베델에 거주해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 가지 풍요한 삶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때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마음을 다 뒤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잘 나가는 곳, 발전된 곳,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곳,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겜 땅이 나쁜 땅이고 베델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어떤 장소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소라기보다는 상태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입니다. 세겜은 풍요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것, 정말로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땅.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환난의 땅이요 절망의 땅이었으며 인생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겜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유익을 줄 것 같고 세속적인 기쁨과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줄 것 같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라고 합니다. 바로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 올라가라라는 단어도 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1차적인 의미로 오르다라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일반적 용어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알라라는 단어인데, 야곱이 해발 590m에 있는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높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베델이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의 뜻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경우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찾아왔던 그 감격, 그 기쁨,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하염없이 울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상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찾아왔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행복,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헌신의 결단을 내리죠.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장소, 서원했던 장소, 이것 또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바로 이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올라가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하라라고 말하죠. 베델에 거하라. 이것은 바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 감격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바꾸어 말하면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베델 장소, 그 마음의 상태에 늘 그 마음을 유지하고 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가 따라서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즈베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짐승을 사육하다,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바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을 쌓는 게 뭐냐? 오늘날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로 살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십시오.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공적 예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것, 궁극적으로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에 거주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의 성공자의 삶을 살면 이 모든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절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2절부터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의 결단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야곱의 결단입니다. 자기 식솔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라. 이게 뭡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가정신앙개혁. 가정신앙개혁. 야, 기가 막힙니다. 혼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1절의 말씀, 임팩트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받고 그 즉각 행동으로 옮기고 결단하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한 아내, 식솔들, 종들까지 전부 불러 모아놓고 가정신앙
개혁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신상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죠. 이것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전부 다 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었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죠. 어떻게 나아가는지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렇습니다. 식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와 자기 종들 모든 식솔들에게 뭐라 그러냐?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가자. 이제 모든 것 우상도 다 없애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저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단 대단하죠. 야곱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했느냐?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혼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개혁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뭐라 그럽니까? 4절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4절 그들이라고 말하죠. 이 그들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의 처자들과 야곱의 식솔들 종들이요, 이방 신상들을 다 철폐하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귀고리가 뭡니까? 이 귀고리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세겜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이니까요, 여자들은 귀고리도 하고 치장도 하고요, 온갖 걸로 장식해가지고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세겜이라는 도시는. 그래서 이 귀고리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겜을 대변하는 하나의 장식품이 귀고리인데, 이 귀고리는 고대인들이 이것을 부착함으로 악귀를 몰아내고 소원을 귀고리를 통해서 빌었어요. 우상 숭배의 아주 1번이 바로 귀고리였어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내놨습니다. 금덩이로 된 것, 뭐 보석, 보화잖아요. 그거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묻었다라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청산하고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순수한 신앙 복귀의 선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모든 우상들이 죽은 시체와 같음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 행위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가정개혁, 가족구원, 이 개혁을 선포했을 때 온 가족들이 우상을 철폐하고 귀고리를 다 내가 땅에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결국은 베델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겜의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베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세겜의 요인들을 땅에 묻기를 원합니다. 세겜의 요인들은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빛과 번쩍해 보입니다. 보석처럼 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땅 속에 묻으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청산하라는 의미예요.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결단하는데 지식적인 알매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행동합니다. 세겜을 묻어버리고 베델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우리가 서두에 살폈습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세겜의 가나안 거민들, 브리스 거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세겜 가족들,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서 야곱 일가족을 몰살시킬 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면 고울들 사람들이 크게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야, 도리어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들어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으셨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시솔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상황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당면한 문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엄청난 위기의 속에 있었는데,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것 한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졌고 그 말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대적을 위해서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씀 4가지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정리되고 어려운 환경, 위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뭐라 그럽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렇죠,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장소를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감격스러웠던 예배.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단을 쌓고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베델에서 광야죠, 루스라는 땅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제단, 하나님의 제단 베델이라고 지었죠. 이제는 또다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베델과 엘베델이 뭐가 다릅니까? 뭐 L자가 하나 더 많네요, 그죠? 이 군데군데서 소리가 나옵니다. 역시 훌륭합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엘이라는 말은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이 여호와, 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지칭하는 히브리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할 때 엘이라고 써요. 이제 벳이라는 말은 떡집이죠, 떡집. 벳엘, 하나님의 떡집, 벳엘,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에 하나님이 집이라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다 칭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을 때 여기는 엘베델이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전능자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의 전능자 하나님, 베델에서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또다시 이곳에 역사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이 엘베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감격스러웠던 곳이 베델이라면 또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또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을 엘베델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시작, 백정아 지사님 시작. 그렇지, 엘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멋있게 생겼고. 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을 회복될 때 엘베델이라고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장소 엘베델,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감격스러운 예배, 더 감격스러운 만남 엘베델,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엘베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 제단을 쌓아서 그렇게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러죠. 이 밧단 아람은 이제 야곱이 외갓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거주했던 그 전체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하셨다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결단을 내리는데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회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맞을 준비해서 베델로 가자.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간 것밖에 없어요.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 말씀 주시고 베델의 그 모습을 보시고 베델에서 살았던 야곱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대적들을 마음을 눈녹이 녹여주시고 심지어는 도리어 그들이 야곱 가족들을 보면서 벌벌 두려워 떨게 만들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사는 야곱.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요, 야곱과 같이 엘베델을 경험하시고 오늘 9절에 약속하신 말씀같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또다시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한 복, 물질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시고 야곱이 받아 누렸던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세겜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곱이 걸어갔던 베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의 상태, 내가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격을 늘 가슴에 품고 베델을 소유하며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엘베델, 엘렐베델이 날마다 나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진원지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 거주하며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